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니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은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황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황 목사님 제주도에 있으시다가 이렇게 큰 뜻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아름답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노래 준비해놓으라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거 소리 너무 크게 지를 건데, 할렐루야. 소리가 너무 크지요? 좀 띄워서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때는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인데, 이때는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영생은 온 줄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더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 흘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고 믿고 천국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진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보화를, 애굽의 영광을, 애굽의 모든 누릴 수 있는 왕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진짜 이 상을 준비하고 진짜 이 상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나는 형상인 부활의 생명을 변화산성에서 보여줄 때 그때 모세도 엘리야도 해와 같이 빛나는 부활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육신의 눈을 뜨고 보는 현장에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이 생명을 준비하고 이 천국을 준비하고 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기간인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또 누가복음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25절부터 보면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벗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수차 말했거든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하느님 보좌에 가서 너희들이 갈 이 나라를 준비해놓고 내가 다시 데리러 오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도 말하고 계속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 마음없어서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까지 들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 베드로란 말이에요. 자, 27절입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가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에서 다시 와야 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건데 왜 깨닫지 못하고 이 더디 믿냐라고 제자들을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4절에는 그냥 책망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친히 제자들 안에서 함께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이거를 쫙 설명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도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해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준 보혜사, 우리의 성령님,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도우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저는 참 감사한 게 성경 읽고 설명해 주는 거, 이 설교가 얼마나 쉽고 이 설교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달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진리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서 영접하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리스도가 알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장 26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육성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기록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리에 풀지 말아라.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인간적으로 풀지 말아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풀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해당되는 성경으로 풀지 말아라는 거예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내에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를 위해서 푸는 말씀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이 한 구절만 해도 확실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기른 대로 말하고 자기 좋은 대로 말하고 육신의 때를 위해서 말하고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게 더 활기를 치고 더 심해지고 발악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가장 그리스도의 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천국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면 갈수록 유다서에는 극으로 방해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성령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풍성한 내적인 내공을 쌓고 생명을 준비하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천국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데, 진리이신 성령,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공간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과 영은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지 암송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암송 못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한 이 말씀 속에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는 길이, 등산로가 이 산 이 길 저 길이 있어서 정상 올라가는 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은 여러 구원의 길이 있다고요? 택도 없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그냥 아예 심판을 받느냐 결정나서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생명 얻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빛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준비시킬 능력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열 몇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기준이 이거니까
심판의 기준이 요한복음 5장 26절을 읽고 22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받는 기준도 심판하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25, 26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요.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자 한순간에 낙심, 절망, 좌절, 죽기 전까지 갔던 사람이 그때 심령 속에 영이 살아나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리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저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6절, 27절. 아주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심판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면 너무나 정확하고, 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너무나 정확하고, 갈라디아 3장 4장만 읽어봐도 이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을 마음간대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은 자기 사역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처럼 멸시를 하든 천대를 하든 무시를 하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시간이 어째 저는 빨리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어쨌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간난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에 그러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고 예수 믿기가 참 쉽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한 3군데만 찾아서 한 10분 동안 설명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성경을 몇 군데 더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려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 알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는 데 가가지고 땅을 왜 파냐, 뭐 하려고 파냐 묻지 말고 설계도 내놔봐라. 이 땅을 파기 전에 뭐 하려고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 예수님을 왜 보냈는지, 우리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 예배당을 왜 세우는지, 목회자를 왜 세우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면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면은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말래야 변화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 속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계속 제가 복에 대해서 설명했죠. 복을 주시며 계속 지금까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한번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4절 곧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흥미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언제 계획을 한 거라고요? 창세 이전에,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하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이거 반복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지 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되도록 창세전에 계획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두 번째는 뭐를 하려고 그러시느냐? 창세전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뭐 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여. 에베소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기도 복받을 자들이여.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노아와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길게 가서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 바로 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임금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기 이전에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채우시고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성되면은 요한계시록에 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게 이미 창세전에 준비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반복해 놓은 걸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거를 제가 2001년도 1월 2일 날 예수님 만나고부터 어설프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가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나 사실이고 내 안에서 체험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게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다가 참으로 귀한 우리 김병록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마음대로 목회해라. 네 마음대로 네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장을 열어주시니까 저는 감사하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은 나중에 자문을 구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과 함께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셨죠.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창세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간내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것을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준비하는가? 37절부터 43절까지를 농사 짓는 비유, 마음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심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분량이 30배, 60배 자라서 60 벗으면 하늘나라로 상속받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가, 이거를 준비하는 걸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어떻게 심어주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이라는 거예요. 자, 잠깐 시간 될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물어요. 이 비유가 뭔데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냐?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말씀으로 뿌리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로 사람들 마음속에 지옥을 마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책이 구약 성경이고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까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절간에 있는 불신자에게 주는 성경 아니에요. 아말렉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교회 안에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려서 천국을 준비하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어디서 넘어지게 해요?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어디서 불법을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천국 가리라.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능력도 하고 큰 일도 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이 어디서 자행돼요? 예수님의 교회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거예요. 4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풀무불에 던져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요한계시록의 모든 7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하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에덴 동산의 화처럼 잘 또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 외에는 우리 안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시켜주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마태복음 13장하고 똑같은 말인데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의 아들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친히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내 생명이 안에 심어지고 내 속의 영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거 찾아서 읽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이런 말씀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신실한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구원의 말씀을 이가 뿌렸는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방어하고 이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믿어지는 믿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리로 마음속에 쫙 믿음으로 내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교회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잘 못한다라고 한 부분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만이라도 인정하는 분이 계시면 이것만 계속하자.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영접하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자. 엄마가 금방 태어난 아기를 그냥 우유만 계속 먹으면 시간 지나면 자라듯이 이유식을 계속 하면 시간 지나서 밥을 먹듯이 밥을 먹고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밥과 고기를 그냥 알아서 챙겨 먹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이 말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뿌리 깊게 말씀이 내려도록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요 감나무가 있는데요. 감히 내가 다니다가 보니까 요만한 것도 떨어지고 요만한 것도 떨어지고 요즘은요 이따만한 게 떨어져요.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전부 밟히고 썩어서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모든 식물 열매를 맺어야 농부가 수확하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자라야 하늘나라 곳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이렇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15절처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켜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 안에 줘서 창세기 20장 4절에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육신의 복, 신약은 영적인 복, 택도 없는 말씀을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은 한결같은 복이고 생명은 한결같은 생명이고 천국은 한결같은 천국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종, 귀한 선교사님, 우리 귀한 전도사님 세우사오니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는 심령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